살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삶을 이후로도 쭉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가 주된 삶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민서 청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벽 감사제를 사랑하는 딸 이은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혜정 권사님, 오성수 집사님 많은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목들이 줄줄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도 무명의 성도님이 마련하신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소 3분이 간식을 또 새벽 예배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름을 알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해 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받아가고 오늘 보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예담이 맨 앞에 또 앉아 있고 찬민이도 왔었던 것 같고 우리 예은, 두 예은 그리고 민서, 현서, 예린이, 민주 이렇게 또 자녀들이 참여했던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많이 돌아보면 아침 시간이라 좀 민망하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에는 늘 개혁이 필요하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갱신하지 않으면 언제든 죄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공동체도 개인도 물론이고 공동체도 물론이고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열왕기 하에서 왕들의 역사를 펼쳐가며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시대에 뒤처진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더 나은 길이 보이면 그 길을 채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적합한가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이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그 이후에 24살에 죽었기 때문에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배후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리고 그의 고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왕이 나서서 할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돋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18해에 이런 일을 감행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 본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지금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8세 왕위에 등장해서 8년 후니까 청소년기,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16살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요시야가 등장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소년기의 이와 같은 만남에 대한 이후로 업그레이드를 갱신을 하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역대 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치욕적인 생으로 마감을 하지만 이후 마지막 절에 가면 요시야는 다시 왕실에 드리는 큰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그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16살이라도 개혁을 단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아낌없이 퍼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리 잡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특징은 개혁 성향이 참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개혁을 결단하고 단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벌써 16살인데 이와 같은 개혁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세운 좋은 신앙의 전통을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이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신앙이 무너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앞장서서 장남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행하기도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합을 다시 소환해야 할 만큼 이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죄악이 다시 이 유다 땅에 성행하는 거룩한 성전을 잊어버리고 더럽히고 짓밟는 이런 무시무시한 행태가 유다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역대기를 보면 오늘 역대 열왕기 하에 없는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헐어내고 불사르고 심지어 가루를 빻아서 그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결단하고 단행하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철저한
개혁이죠. 전 땅 유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광범위한 그런 개혁을 단행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후로 이런 왕은 등장하지 않고 또 이 요시야의 개혁 단행을 또 멈추는 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으로 넘기는 마지막 심판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그래서 뒤돌아봄 없이 아주 결단 있게 결별하고 죄가 주는 혜택은 난 받지 않겠다. 그게 인생에서 내가 잘 나가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자랑할 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는 일이라도 그게 죄악이 주는 혜택이라면 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결단을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과거와 단절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이 죄의 열매는 죄를 단절한 열매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드리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감사의 열매로까지 이어집니다. 죄를 단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버리고 바꾸는 일과 수리하고 보장하는 일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는 조화를 잘 이룹니다. 3절 다시 보시면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16살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계속해서 개혁을 이어가고 있는데 4절에 어떤 집행이 이루어졌냐면 지도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돋보이는 장면들이 있죠.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회계 감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진실되게 투입된 사람들이 왕의 의지를 보고 진실하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왕의 성실함에 많은 성도들도 동참하게 되고 이 일에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투명하게 진실하게 성전 개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건은 죄를 무너뜨리는데 한마음이 되었던 것이고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는 데도 한마음이 되었고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도 모두가 다 한마음을 품었다. 재정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개혁이 적절하게 조화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개혁은 그래서 특출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부르짖어도 여러 사람들이 덤비면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교제하는 생활과 선교하는 생활에 중단 없는 전진, 끊임없는 개혁을 단행해 나가는 우리 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고 이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감사, 회계감사가 필요 없을 만큼의 진실한 일꾼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끊임없이 개혁되는 유다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겠지 해도 되는데 사실은 요시야 평생에 중단 없는 전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은 뭐냐면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정말 훌륭했다고 이전보다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다 누구나 좋아하죠. 다 받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큰일입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한 우리에게 도전한 이 개혁은 우리 평생에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개혁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보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자 이게 희귀한 현상이라 왕이 사반을 시켜서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왕이 맨 먼저 앞서 옷을 찢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8년 동안 개혁을 일삼아 왔는데 말씀 앞에 서니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족해 보인 것입니다. 중단 없는 개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 옷을 찢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성도님들도 초라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벌거숭이가 되는 요시야 왕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발가벗기게 되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끝까지 중단 없는 개혁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끊임없이 개혁은 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밀고 나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계에 금방 부딪히고 맙니다. 완성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말씀 없는 비판도 공허한 것이고요, 말씀 없는 사랑도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잘하는 일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어떤 걸 발견한 거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공동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비춤을 얻을 수 있는 단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현장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숭이처럼 선 요시야 왕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율법책이 들림을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유다 땅에, 그야말로 이전 과거의 신정 통치가 펼쳐졌던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권의 책밖에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씀의 시급함을 알고 온 땅의 온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듣게 하는 정책을 13절이 펼치는 것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이 깨달은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한 개혁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또 백성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름장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걸러줍니다. 불순물들을 잘 걸러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흠결 없는 제물로 올려줄 수 있도록 거르는 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급하지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의 안내를 감당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라서 우리 인생을 걸음장치를 하게 해주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 한 사건을 집중하며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얻고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까지라도 자기식에 짜맞추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훌륭하게 다 잘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렇게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알맹이가 쏙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전히 성전 벽돌 사이에 숨어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벽돌에 갇혀 있는 말씀은 아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으로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아들과 대등한 존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고 기준점을 알려주신 건데, 그렇게 걸음장치를 통해서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으시기를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놓고도 그 성경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지구상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누릴 수 없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도 유명한 목사님들, 그야말로 강력한 메신저들이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톤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다양하고 그야말로 가죽 성경에 그야말로 크고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멋진 화려한 성경들이 즐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벽돌에서 꺼내어 사반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여서 그 말씀이 중단 없는 개혁을 가져오게 한 것처럼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실제로 감당하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중단 없는 믿음의 전제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열왕기하 기자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발견된 성경이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 왕이 중단 없는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여 유다 전체에 성숙을 가져왔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개성교회에 성경적인 성도로 성숙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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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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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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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